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앞에 살아나신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와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며 더불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증거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 앞에 기뻐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순간 그 십자가 아래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성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돌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 찢어진 틈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지진이 나서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다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매장하고 돌로 문을 만들어서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서 그 돌문이 열리고 또 마지막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살아난 게 아니라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그곳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점에 여기 많은 성도들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났을까? 왜 그들의 몸은 살아나서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살아난 몸을 보였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거 얼마 전에 장례 치른 아무개 아니야? 저 사람 내가 죽을 때 옆에서 봤는데 그 동굴 무덤 속에 묻을 때 나도 함께 수고했는데 어떻게 살아서 걸어왔지? 놀랐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순간 그들은 살아났고 주님이 부활했을 때 그들은 그 옥문을 그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이 거룩한 성에 가서 자신의 그 살아난 몸을 세상에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여야 믿는 자들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두 눈으로 보여줘야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도 살아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그 명령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도 무덤에서 살아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1차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봐야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져보고 도마도 그랬잖아요. 난 예수님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봐야 믿겠어.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어. 도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인 도마도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직접 눈앞에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가서 내가 부활한 것을 그들이 보고 믿게 해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덤에서 살아난 자로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2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왜 그 무덤이 열렸을 때 성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도 되는데 왜 그들은 일어나지 않고 이 성도들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그 몸은 단순한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육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소위 전인격, 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러잖아요. 내가 맨몸으로 내가 맨손으로 다 해냈어. 라는 뜻은 뭐예요? 뭐 벌거벗고 했다는 뜻이 아니죠.
나 혼자서, 나라는 존재 혼자서 해결했다는 뜻으로서의 이 소마라는 단어라면 그들이 일어나던 몸은 어떤 몸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육체가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살아난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도록 만들까요? 무덤에서 살아난 자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어디서부터요?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려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요,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과 혼은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비라는 영화, 드라마들 보셨잖아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이 좀비를 소재로 한 드라마 2개가 엄청난 히트를 쳐서 전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좀비에 전 세계가 열고 갈까요? 좀비는 어떤 존재예요? 걸어 다닐 때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죽었습니다. 다만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좀비의 신경을 자극해서 어떻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비에 감염, 좀비가 되어버린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들은요, 어디에만 반응해요? 욕망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피, 뭐 그런 데만 가서 막 물어뜯고 그래요. 어쩌면 현대인들은요, 다 좀비 같아요. 이미 그들의 영혼 죽었습니다. 그들의 정신도 죽었어요. 오직 육체의 본능과 죄의 욕망을 따라서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이코패스들에 관한 그런 어떤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뭐 엄시성을 가진 한 여성에 관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명품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명품을 갖고 싶은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꾀를 낸 게 뭐냐면, 가족들에게 보험을 들어놓고 가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명품 때문에. 명품이 뭐라고 자기 가족을 해치니까. 그는 이미 살아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어쩌면 저는 이 현대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봐요. 욕망에, 돈에, 쾌락에만 반응하는 좀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이미 죽었고 정신도 이미 죽어버렸고 몸도 죄와 욕망에만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이 무덤 속에 있는 이자들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이 땅을 향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일어나 깨우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순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죄와 그 사망에 죽어버린 자, 그 영이 죽어 있고 혼이 죽어 있는 자, 그 육신이 죄와 욕망에만 반응하는 몸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서 깨워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은 한 소녀를 깨울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깨우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 영을 깨우시고 정신이 죽은 자는 정신을 깨우시고 그 육신이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쾌락적인 삶에만 취해 사는 그 육신을 깨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선하고 바른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려고 하신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라면 지금도 주님은 깨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우린 무덤에서 살아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 세상을 보더라도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서 앉아서 가만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야, 너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앞에 안 믿는 친구한테, 야, 내가 지금 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야, 너 좀 이상한 것 같다. 병원에 좀 가봐야 되지 않겠니? 이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영은 죽어 있고 우리의 영은 깨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의 손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신이 죽은 무덤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살아요.
여러분, 바쁘게 산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바쁘게 살더라도 정신 차리고 바쁘게 살아야지, 바쁘게 사는데 정신없이 살면은 열심히 해놓고 그것이 헛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리 가운데 있는 인생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이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의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몸이 죄와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요, 이제는 욕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에 반응하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몸으로 사는 그 인생은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전을 가지고 살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은요, 그 몸에 성령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힘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살아났던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바로 주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 무덤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나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보면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그들은 언제 무덤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먼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활 후에 나왔다는,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부활해서 나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바울 목사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인생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쟁이들, 부활하지도 않은, 다시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유대인들 사회의 그 해악된 존재들 하면서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말했던, 자신이 신문하고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의 한 말이 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거짓말, 저 거짓말쟁이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이 한 말이 다 사실인 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자 바울 목사님도 그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던 스데반 지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사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지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순교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자신도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우리에게도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는요,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그때 가서 다시 영생하는 몸을 가지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냉동인간으로 자기 몸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데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합니다. 굳이 냉동인간 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 순간 영생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 오래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에 과학적으로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냉동인간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나중에 의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자기가 먼저 해당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걸 위해서 자기가 평생 벌어온 돈을 쓰고 수고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기 때문이죠. 언젠가 과학이 발달하면은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만들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인생의 변화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할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부활할 인생을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선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요, 부활한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에 꽃들이 피죠? 꽃들이 피지만 그 꽃의 향기는 다 다릅니다. 진달래꽃은 진달래의 향기가 있을 것이고, 도라지꽃에는 도라지의 향기가 있을 것이며, 아카시아 꽃에는 아카시아의 향기가 있을 것이고, 또 밤꽃은 밤꽃의 향기가 있습니다. 꿀도 맛이 다르더라고요. 아카시아 꿀하고 밤꽃하고 꿀 맛이 달라요. 잡꿀도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카시아 꽃은 아카시아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서 난 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붙어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부활한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는 마치 아카시아 꽃에서는 아카시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접붙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함께 살아난 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게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성령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업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빵집에서 일하시는 분은 빵 냄새가 몸에서 배어 있을 것이고, 저기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분은요, 고기 냄새가 배어 있을 것이고, 저 정화조 치우시는 일 하시는 분들은 정화조 냄새가 배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한 삶,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니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구나. 네가 정말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서 너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주님의 마음이 되어 살아가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오.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하는 그 일들에 남은 흔적들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그날처럼, 그날의 성도들처럼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에 머무는 인생을 통해서 우린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머무는 인생을 통해서 우린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여기 부활한 이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 거룩한 성은 물론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부활한 다시 살아난 이 성도들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룩한 성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한 성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룩한 성은 어떤 곳일까요? 본문 57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거룩한 성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의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주는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찢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곳이 거룩한 성입니다. 또 거룩한 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소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진리를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도시, 법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부합하는 그 법을 따라서 운영되는 도시가 바로 거룩한 성이에요. 또 거룩한 성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곳은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그 사회가 운영되어지고 또 돌아가는 하나의 법칙이 되는 사회라면 그것은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부활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일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은 어디냐가 아니라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머무는 그 곳에 거룩한 성을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평택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사는 인생을 갖게 된 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돈 잘 버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풍요롭고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으로 가셔야 돼요. 그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운영되어지는 곳이어야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성입니다. 왜 이들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으로 보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을 거룩한 성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을 거룩한 성이 되게 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택 땅은 거룩한 성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여러분들은 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은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 그것은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그 순간 그것은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에 가서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요, 거룩한 성에 머무는 자에게 임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 평택 송탄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 저 멀리 대전에서 또 우리 서울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은 왜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곳이 돈 벌기 좋아서, 그곳이 살기 편안해서, 그곳에 친하고 가까운 지인들이 많아서 산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서 그곳에 머문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일 것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진리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와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나사렛, 주님은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만드는 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봐서는 그 뒤에 나사렛은 거룩한 성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될까요? 이것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낙심된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죽은 영을 다시 깨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프고 힘든 몸을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들마다 주의 형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권능이에요.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이 되어주시는가? 그것은 내가 거룩한 성으로 갈 때,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 그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 중에 주님이 거룩한 성으로 가라고 했더니 한 명이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안 가고 자기 고향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었다면 아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된장찌개 먹고 이전처럼 똑같이 살았다면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넘기지 못하고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통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해서 그들과 함께 그 소망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를 보니 정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권능을 가진 자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부활한 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덤에서 나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무덤에서 나올 능력, 육신의 지치고 병든 삶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 인생의 좌절과 실망과 실패로부터 나올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무덤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세상에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기 위해 가십시오.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바꾸는 능력까지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 일생을 다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